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솔로몬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대적자 셋을 세우셨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방인을 얘기했죠. 남쪽에 에돔 왕 하닷과 북쪽에 수리아 왕 르손,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먼저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동족이에요. 동족이에요. 여로보암이죠, 이름이. 그는 뭐예요?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솔로몬을 배반하죠. 마치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충신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함으로 솔로몬이 그 배신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런 배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죽이려 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때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죄를 들춰내려고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 이야기를 하지요.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 접대한 이야기에 분노하잖아요. 다윗이 막 분노해. 이것처럼 솔로몬도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면서도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신실하심을 보이죠. 이것이 바로 열왕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지 않죠 하나님을. 그런 배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서에 쭉 흐르는 내용이죠.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 취소가 돼요?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셔요. 미련해 갖고 얻어 터지는 거 원치 않으셔요. 혹 얻어 터지더라도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열왕기서 전체를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이쪽 멀고 먼 동쪽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형은 집행유예로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40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먼저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자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개를 하고 있죠. 예, 그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신하이고 느밧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예,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 있죠. 예, 두 명이에요.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외에 또 한 명은 차후에 요아스의 아들, 그렇죠? 아들. 그래서 예후 왕조의 4대 왕, 이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또 그는 누구예요? 요셉 지파의 반쪽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왜 요셉 지파의 반쪽 지파라고 그래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서 반쪽 지파라고 얘기해서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23절에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오늘 본문 2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기록했어요.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앞서 이방인의 두 대적자인 하닷과 르사는 여호와께서로 문장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동족인 근데 여로보암은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렇게 주어가 달라요. 그렇죠? 주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야? 이 얘기는 앞서 두 이방인의 왕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기회와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솔로몬의 아들에게 10지파를 빼앗아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과 맺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조건으로 제시하셔요. 3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과 세운 언약과 똑같아. 이런 경우를 뭐예요? 제 표현이 미약하지만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갑자기 여로보암은, 그렇죠? 자다가 떡 얻어 먹어요. 10지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기예요. 은혜의 기. 하나님께서 10나라를 주시는데 37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번역을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그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네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제한된 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왕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뭐 이런 건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허용하신 왕권은 그저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 역할만 하고 이게 많은 그냥 그런 거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10지파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국한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증이 된 온전한 왕권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역시 뭐예요?
솔로몬에게 언약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걸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에 들 정도로 큰 용사며 부지런했던 사람이라고 28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감독해요? 요셉 족속. 이 일을 감독하게 되는데 요셉 족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 족속은 뭐예요? 두 지파 중 하나를 지칭하거나 두 지파 모두를 지칭할 때 이게 사용됐어요. 그러나 이게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는 북왕국 전체를 지칭할 때도 사용됐어요. 그런데 요셉 족속은 뭐예요? 이게 문제가 유다 지파와 오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그랬음에도 솔로몬이 요셉 족속에게 유다 성읍과 관계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역사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원어의 의미는 짐을 지우다. 이 얘기로 그냥 단순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노예처럼 강압에 못 이겨서 그 수행하는 일을 말해요. 예. 따라서 이를 감당했던 요셉 족속이 어때요? 솔로몬에 대한 불만은 엄청 큰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그 불만이 큰 거야.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 족속의 그 여로보암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총감독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거죠. 예.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예요? 여로보암을 발탁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발탁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세워요. 예. 강조함으로써 뭐야? 그동안의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질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왕국 분열을 솔로몬 스스로 준비한다는 이 뉘앙스를 이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런 일 많잖아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런 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여로보암이 감독관이 되었을 즈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한 선지자를 만나요. 그렇죠? 한 선지자를 만나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죠.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원래는 대언자죠.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러니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은. 예. 근데 뭐예요? 거의 좋은 일은 없어요. 그렇죠? 대언자가 나올 때. 예.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의미예요. 아히야는 뭐야? 다윗 때의 나단 선지자 이후 처음 나타나요. 예. 나단 선지자 이후에 지금 선지자가 처음 나타나요. 그는 뭐야? 자기가 입었던 그 새 의복을 갑자기 12조각을 내. 아까워. 그쵸? 새 옷을. 왜 그래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새 옷 아니에요. 그 왕국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아까워요. 그걸 지금 12조각을 내요. 예? 얼마나 아까워. 근데 12조각을 내서 여로보암에게 줘요. 그 중에서 10조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예요? 한 지파는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2지파 중에 왜 한 지파가 없어요? 그쵸? 예, 10지파 이쪽에다 주고 한 지파 이렇게 왜 그래요? 예?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져요. 근데 뭐야? 베냐민 지파는 인원이 적어요. 예, 그리고 뭐예요?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좀 편하죠. 근데 여기 33절이 매우 중요해요. 솔로몬이 심판받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33절에 우상숭배, 그쵸? 아스타롯, 그쵸? 예, 그노스, 밀곰, 뭐 이거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야? 솔로몬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여로보암에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도 이러면 너 안 돼 이 얘기예요. 그쵸? 경고예요. 그러니까 야 제가 이랬어 이 얘기는 너 그러면 안 돼라는 이야기죠. 경고예요.
솔로몬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너 역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예요. 이게 경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이 드러나죠.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은 고생이 시작돼. 왜 그래요? 이걸 알게 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지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부터 고생은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이 문제가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하필이면 시삭의 도움을 받잖아. 시삭. 나중에 보면 시삭이 남유다를 엄청 괴롭혀요. 그렇죠? 아주 막 박살을 내요. 시삭이 누구예요? 쇼생크예요. 세송크. 애굽의 그 왕. 이 사람입니다. 남유다를 괴롭혀요. 그 쇼생크 탈출 있잖아요. 거기 그 쇼생크라는 그 이름이 바로 애굽의 왕에서 나왔어요. 시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말씀 듣고도 못 믿고서 엉뚱한 짓 하는 경우 많아요. 오늘 본문 이제 41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통치가 끝났어요. 근데 허망해 참. 왜? 저자는 지금 솔로몬의 치적은 관심 없어. 그냥 단지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고 마무리해요. 그냥 그렇게 끝내. 아니 그토록 유명했던 지혜의 왕의 그 마무리 글이 너무 허탈하죠. 되게 허탈해.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 우상 숭배로 빠진 자의 모습이 이래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어요. 우리는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의 40년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혼란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솔로몬 딱 성전 짓고 나서 바로 그냥 데려가셨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교육에서도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솔로몬에게 배신자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심판과 교육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솔로몬에게 오히려 에돔 사람 하닷과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때를 기다리다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애굽까지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애굽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돼? 결국은 애굽에게 당하잖아요. 36절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둔데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래요. 무슨 얘기예요?
꺼지지 않는 등불인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언약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